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층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책에 서재 있는 책들을 보다가 바울의 가시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관영 씨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 오늘 본문과도 아주 맞아서 좀 한번 훑어봤는데요. 오늘 이 책을 쓴 저자는 지금 이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그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이 좀 심했나 봐요. 그런 상처들이 있었고 또 학교 가면 몸이 좀 약해서 왕따도 많이 당했답니다. 가정폭력도 있고 또 왕따를 당하다가 2003년 20살 때 젊은 나이에 이분이 조현병에 걸립니다.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죠. 젊은 나이에 이 병에 걸려 많은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처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 조현병에서 받은 이야기를 이 책에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바울의 가시다라고 한 이유는 자신의 병이 자신에게 가시같이 고통을 주었지만 결국 그 가시 같은 병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보면 참 은혜롭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봐요. 책의 저자가 말했듯이 그분의 가시는 조현병이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시가 있죠. 가시는 찌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경험한 가시도 가시라는 단어가 원어로 스클로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찌르는 뾰족한 막대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뾰족한 막대가 나를 계속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누구나 다 가시가 있다. 이러기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병이 가시가 되죠. 계속 몸이 편찮지 않으므로 건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시로 질병이 작용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이 너무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 물질이 가시처럼 자신의 삶을 찌르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가시인 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자식의 속을 썩임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찌르는 가시같이 자식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인생의 가시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도 가시가 있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백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목회자가 또 전도 사역자가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오픈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라고 이제 오픈한 거예요.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바울이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많은 주경학자들은 아마 바울의 눈에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바울이 안질로 많이 고생한 것을 교인들이 알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안질로 인하여 바울이 많이 이제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안질에 걸리면 눈에서 고름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눈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역자가 이렇게 눈에 병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늘 병에 걸려 빌빌댄다면 이 본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자신의 몸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전혀 내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눈이나 고치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담감이 바울에게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세 번씩 기도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세 번이 아니라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아마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바울이 자신의 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노거든요. 노. 하나님은 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의 병을 그냥 묵과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제서야 가시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은혜의 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그것은 가시입니다. 근데 그 끈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통스럽지만 그 가시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은혜의 끈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을까? 내 인생에 가시 같은 아픔이 없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거. 가시가 없었다면 이 믿음을 오늘 여기까지 지속할 수 있었을까?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마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가 이제 시를 하나 썼는데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이 간단한 시지만 계속 묵상할수록 여기 인사이트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아프지 않으면 건강만 하다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주는 놀라운 거죠. 그죠? 건강하다면 그런 기도 못할 기도가 아프면 드릴 기도가 있더라.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면 들리지 않을 말씀도 내가 아프면 들려온다라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프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은혜의 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아마 깨달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끈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우리가 겪는 아픔이 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은혜의 끈만은 반드시 남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해요. 저도 저를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끈으로 나를 꽁꽁 묶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혹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의 끈으로 그것이 내게 고통이라도 묶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2017년 6월 8일 경남 양산시 덕계동의 15층 높이 아파트에서 아파트 페인트 칠을 하는 인부가 있었습니다. 외벽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입주민 A씨가 시끄럽다라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이 외벽에 끈 하나 의지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그 끈을 잘라버렸습니다. 끈이 잘라지자
외벽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이분이 밑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추락한 이 인부는 생후 27개월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쉬는 날도 없이 자식들을 위해 일한 가장이었답니다. 그 끈을 끊어 사망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의 그 끈은 생명의 끈이죠. 아니,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끈을 끊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비참함을 가족들에게 준 것이죠. 사람들은 무언가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구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고, 교회면 공동체라는 끈으로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끈으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이 끈이 끊어지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의 끈, 곧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픔이지만, 우리에게는 괴로움이지만, 어떤 때는 그 가시 같은 것이 은혜의 끈으로 하나님이 나를 묶는 도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그 가시가 자신에게 은혜의 끈이라고 이 성숙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시가 은혜의 끈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가시는 왜 우리에게 은혜의 끈이 될까요? 첫째는요, 가시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짧은 본문에 자만이라는 말을 바울은 2번씩 언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이라는 뜻이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요, 정말로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손수건을 병자들에게 갖다 대면 병이 나았어요. 바울은 죽은 유두고도 살렸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 옵니다. 3층 측을 보고 왔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바울이 스스로 받은 것이 크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늘의 엄청난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수많은 교주들이 나왔죠. 신천지를 비롯해서 통일교, 이분들이 과거에 엄청난 신유 사역을 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마침 자기가 이것을 행하는 것처럼, 자신이 능력이 있어 이것을 행하는 것처럼 엄청난 계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다 떠나 자기가 교주가 된 거예요. 왜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스스로 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권능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바라보면서 너가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받아들였고 이 가시로 인하여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시가 내게는 고통이지만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시는 내게 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유일한 대상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대적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유일한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바울은 스스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육신의 질병의 가시가 겸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기에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천사장 루시퍼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오늘날 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부름받다가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를 버리셨더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사람의 패망의 원인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실패의 현장에는 언제나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한 태도 이상입니다. 교만은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가시가 오히려 자기를 겸손하게 했기에 자신의 몸의 가시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는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의 끈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이 가시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찌르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가 되나요?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나요? 그렇다면 그 가시는 품으셔야 됩니다. 그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가시는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시는요,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주는 영적인 축복은 기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실존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약점들은 내 인생의 가시처럼 역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축복이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오늘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기도의 제단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너무나도 바울이 고통스러웠거든요.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본이 되지 않아서 바울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시가 주는 또 다른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가시가 없다면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찌르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가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하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중세시대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당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의 한 아내가 여인이 예배당을 들어와요. 앉아서 흐느끼며 기도합니다. 5분, 10분, 1시간 넘도록 계속 기도해요.
이 울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 예배당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 감독이 여인의 후루끼는 소리를 듣고 사택에서 나와요. 여인은 끊임없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암브로스 감독이 여인을 가까이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거리며 부인,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여인이 눈을 떠서 감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내 아들이 타락해서 불황자로 살아가고 있고 내 아들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저렇게 살아갑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그 유명한 말, 지금까지 회자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유명한 말을 암브로스 감독이 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모니카입니다. 모니카가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열매를 거두었고 어거스틴이 이단에서 빠져나오고 불황자로 살아갔던 그곳에서 빠져나와 말 그대로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시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한나를 보세요. 분인나가 얼마나 쪼아댑니까? 분인나가 가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얼마나 한나를 쪼아댔습니까? 한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처절하게 기도했던지 엘리 선지자가 나술에 치였다고 할 정도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한나에게 가시는 분이 나였습니다. 가시는 뭘 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가 없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보니 한 부부가 새벽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막 눈물 뿌리며, 이분들은 기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를 못 산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게 가슴이 찌르니까 새벽마다 앞자리에 앉아 통곡하며 기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나라면 이랬을 거예요. 딸이 건강할 때 좀 나오지, 이런 생각이. 가시는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은혜의 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가시가 없다면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끈은 기도의 끈입니다. 어떤 끈도 다 끊어집니다.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기도의 끈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는 최고의 은혜의 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붙들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다면 기도의 끈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인생의 가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전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초청장입니다. 가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성도의 축복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닫히면 하늘 문도 닫히는 겁니다. 기도로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기도는 다른 세계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하늘을 사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의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 가시가 오히려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는 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함으로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제거하실 수 있지만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그 가시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은혜의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은혜의 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피한 것이 아니라 가시를 용납한 것입니다.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에게 가시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자랑이 되었습니다. 가시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지금까지 약한 것 때문에 힘들고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연약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함도 은혜고 치유하심도 은혜지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심도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강영우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죠. 이 강영우 박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공 차다가 공이 눈을 때려 각막이 파열되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충격받은 어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의 이 모습으로 충격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 강영호 박사는 세상에 홀로 남게 됩니다. 정말로 고아로서 홀로 남게 돼요.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미국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최초의 맹인 박사가 돼요. 그리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미국에 갔던 그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으로 일을 하게 돼요. 차관급에 해당되는 그 일들을 강영호 박사가 하며 보지 못하는 분의 놀라운 성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기도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눈을 고쳐주세요. 그러던 차에 1964년 기독교 방송인 인생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청취하게 되었다.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반병섭 목사님, 아마 이 프로그램은 저는 모르지만 성도들의 상담을 이렇게 해주는, 문제를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진행했던 반병섭 목사님께 이 강영우 청년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이분의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 후에 반병섭 목사님에게 답장이 옵니다. 이런 답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두 성경 구절을 편지 밑에다가 적어둔 거예요. 그 첫 번째 성경이 요한복음 9장 1절과 3절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강영호 박사가 이 성경을 늘 보았던 성경인데 목사님이 보내온 편지에 적힌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요. 왜 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며 열등감에 빠져 살았을까? 나의 실명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때 그가 처음으로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강효 박사는 말을 합니다. 그제야 나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주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분명히 나의 고난에도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로 나는 단 한 번도 나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나는 장애를 극복해야 될 이유를 찾아낸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는 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승화시켰고 그의 약함은 오히려 강함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찢기고 상하여 주저앉아 계십니까?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가시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이 그냥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가장 귀한 끈이 됩니다. 그 끈 때문에 나의 가시와 아픔 때문에 나는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게 만들어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듭니다. 가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가시는 나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어찌 보면 가시는 은혜의 끈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끈이기 때문에 그 가시가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조개 속에 작은 모래 한 알이 들어오면 조개는 온 몸을 다하여 그 모래를 품습니다. 품고 또 품습니다.
그곳에는 아픔이 있지만 품어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개가 모래를 품으로 인하여 화려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어서 아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러나 그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로 나를 이끄는 도구라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끈이라면 여전히 그 가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자신은 강한 것이라고. 강영구 박사는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인생의 이 가시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면류관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의 가시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의 삶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가 없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강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함이 내게 오히려 강함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이제는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찌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찌질이 같은 내가, 그 약함을 자랑하는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의 끈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가시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프지만,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왔던 권사님이 목사님 자식이 속썩여요.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 그때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권사님, 그 자녀가 가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거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붙드는 끈입니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은혜의 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은혜의 끈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놓쳐버리면 추락하니까, 그 끈을 버리면 낙상하니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끈이 여러분과 저의 가시라면 붙들고 있으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그 강함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승리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